거듭났는가?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아우들의 모습에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거듭남의 열매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말씀의 빛으로 비춰보도록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3절 말씀.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말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의 시선이 모아지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게 누구냐 하면 14절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아우들의 모습이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아우들이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을까요? 예수님의 아우들이니까 의례 마땅히 당연히 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자리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120여 명의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는 모르지만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보내실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우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게 되는지요. 복음서나 서신서의 말씀들에 비추어서 이 예수님의 아우들이 누구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비추어 보면 이 자리에 와 있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씩 말씀의 빛으로 예수님의 아우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조명받아 우리 함께 가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아우들에게는 먼저 누가 있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에 빛으로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54절 말씀.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에 약 2년이 지난 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어 유대인의 배척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역을 갈릴리와 이방 지역으로 확장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이 오늘 54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고향 나사렛 갈릴리에서 이제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게 되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죠. 55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 누구죠? 그렇죠. 요셉이죠. 요셉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56절 말씀.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아멘. 예. 고향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부모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이런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이런 가르침을 하느냐. 놀라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향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우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이라고 하는 여동생들도 표현돼요.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에서 여기 다라고 하는 표현이 셋 이상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동생은 적어도 3명 이상이 된다는 추론이 되지요. 그러면 자,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들이 남자 아우들이 4명에다가 여성 아우들이 적어도 3 이상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들이 최소 7명 정도는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들의 모습. 그러니까 고향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안다는 이 출신 배경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고향 사람들도 배척을 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아우들은 이때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이 물음을 가지고 이제 다음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이 예수님의 아우들이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왔음을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먼저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여기서 친족은 예수님의 아우들이에요. 예수님의 아우들이 듣고 그분을, 즉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분이, 즉 예수님이 미쳤다 하밀러라. 그 다음 22절 말씀이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분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배척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옮겨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이 바알세불 곧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내요. 앞에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갈릴리 나사렛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출신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소문을 내니까 이 소문을 예수님의 아우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들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정서적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마음 상하죠? 불편하죠?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우들이 생각을 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이대로 두시면 안 되겠구나.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아우들이 이 당시에 사람들의 소문에 들려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귀신에 들려서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아우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을까요? 소문이 사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다음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게 되죠. 그 다음 이 아우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놓치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고 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에요? 자, 다음 본문을 보시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는 예수님의 아우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비추임 받아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시간은 점점 흘러서 예수님의 공생의 2년 10월경이 되는 거예요. 이 시기는 이제 7개월 있으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시간이 돼요. 그때까지 예수님의 아우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갈릴리에 아직 머물고 계셔요. 자, 요한복음 7장 3절 말씀을 보시죠.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그 형제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우들이에요. 예수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여기는 어디죠? 갈릴리를 떠나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님에게 조언을 해주는 내용이 뭐예요? 이제 초막절이라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행하고 그 권세 있는 지혜 있는 말씀을 가르쳐주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생각할 거 아니냐,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의미죠?
이때까지도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을 다른 여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여기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본문의 말씀을 보면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본문 보시죠. 4절, 5절 말씀, 이제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즉 예수님의 아우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아우들, 이때까지 아직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예수님의 아우들은 거듭나지 않았음을 보게 되죠. 다른 여타 유대인들과 똑같은 상태예요. 여전히 능력을 행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여기서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바로 그분,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에 7개월 전까지도 형제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둬야 할 내용 하나가 있는데요. 이때까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겪었을 고통의 무게를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는 말씀을 빛을 비춰봐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라. 이는 그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잉태하기 바로 직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님이라 해라. 그것은 이 예수님이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니라. 아멘. 반복해 말씀하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예수님은 바로 구주, 곧 그리스도 주님이셔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근데 19절 말씀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리라. 아멘. 어찌 잊을 수가 있어요? 천사를 만난 것도 잊을 수 없는데, 인생에서. 근데 천사를 통해서 이 장차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요, 메시아이시요, 그리스도이시요, 주님이심을 이 전해주는 아버지의 말씀을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묵상하며 계속해서 공생의 시작 전 30년 갈릴리 나사렛에서 다른 예수님의 아우들과 함께 생활할 때 마리아는 이걸 결코 잊어본 적이 없죠. 그리고 마리아는 기도를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경건한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장차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고 있죠. 더더구나 이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 다음 보시죠. 누가복음 2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분의 부모가 즉 요셉과 마리아가 그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런데 35절 말씀,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어린 아기 예수님을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으로 데리고 가실 때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마리아에게 해주시는 말씀, 마지막 35절이요. 장차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배척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는 과정들을 다 보면서 마리아는 마치 칼로 마음을 도려내듯 아픔과 고통을 겪는데, 거기다가 앞에서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 마리아의 자녀들, 즉 예수님의 아우들이 다른 여타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의 고통의 탄식과 그 아픔은, 걱정의 무게는 어느 정도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아우들이 평생 기도했을 거냐, 지금까지 예수님을 잉태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기까지, 그리고 30여 년 넘게 공생의 기간까지 33년의 기간 동안에 경건한 마리아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장차 이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며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해주시고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건만 공생의 기간 내내 다른 유대인과 똑같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의 다른 자녀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슬픔과 고통과 탄식이 계속되었겠느냐는 거죠. 이 자녀들의 구원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읽었던 이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과 예수님의 아우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건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아우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섭고 로마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 그 자리에 예수님의 아우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자리에 예수님의 아우들이 와 있는지, 무슨 일이 예수님의 아우들에게 일어났기에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예수님의 아우들에 대하여 복음서와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아우들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이 많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야기를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생의 30년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아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낱낱이 기록하게 되면
이 세상에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기록한 책을 둘 곳이 없다고 기록한 것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연유로 성경은 예수님의 아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의 아우들이 어떻게 이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120여 명이 함께 모였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이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예수님의 아우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이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와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의 성경의 빛으로 비추임 받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여기 7절에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셨다고 증거하고 있지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등장하는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요? 12 사도 중에 있는 야고보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일까요? 사도 야고보는 AD 44년경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10년이 간 넘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12장 2절의 증언입니다.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시다는 언급은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7절과 정경으로 즉 성경 66권으로 들어오지 않은 히브리인의 복음서 이 외경에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믿음의 선배들에 의하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역사가들은 이제 뒤 본문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이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가 예루살렘 초기 교회의 종신 감독으로 사역했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아우들이 사도들과 120여 명이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성령님을 기다리며 함께 모인 자리에 함께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우 야고보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9장에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지요. 누구에게? 바울인 사울에게 말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아우 야고보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에 회심하고 거듭나 바로 자신의 가정에서 함께 지냈던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야고보가 그리고 다른 아우들이 거듭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와 같은 열매들을 바라보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우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을 때, 즉 야고보에게 대표로 나타나 보였을 때 이 야고보가 다른 아우들에게 증언하지 않았겠어요? 그 아우 야고보의 증언을 듣고 다른 아우들도 역시 절망과 낙심과 슬픔 속에 있었던 다른 아우들도 역시 하나님의 거듭나는 은혜를 입지 않았겠느냐는 성경 전체의 문맥으로 우리가 비추임 받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말씀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되어, 즉 이방인들도 거듭나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는 모습을 보고 이제 교회에 갈등의 조짐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총회 공회가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12절 말씀에 듣고 이제 13절 말씀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여기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아우예요. 예루살렘 초기 교회에 공회의 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가 아모스서 9장 11,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아우 야고보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 예수님의 아우는 예루살렘 초기 교회에 영향력 있는 기둥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9절과 2장 9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 말씀 보시죠. 주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의 형제 야고보, 바로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예요.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고, 즉 바울이 회심하여서 누구 먼저 봐요?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 왜? 예루살렘 초기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장 9절 말씀 보시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둥같이 여기는 누구? 야고보, 게바,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유대 랍비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세 기둥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동일한 연장선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 기둥같이 세 사람.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우예요. 즉 초기 교회의 영향력인 위치로, 초기 교회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확산되어가는 이방인 교회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바로 사람이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입니다. 자, 보시죠.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AD 49년 이전에 이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었는데요. AD 40년 되고, 즉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10년 못 돼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여, 즉 거듭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전하기 시작을 하니, 벌써 초기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그러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이때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에게 감화가 임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과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는 일을 놓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성령님의 감화로 야고보 안에 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균형 있게 올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말씀에 의하여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까지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초기에. 이때 누구를 사용하셔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성경의 본문의 전체 문맥을 비추어 봐서 살펴본 대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아우들이 누구누구인지를 살펴보았어요. 남동생 아우들이 4대다가 여동생 아우들이 적어도 3명, 그래서 7명의 아우들이 모습이 보였고요. 사생활 30년의 기간과 공생의 3년까지, 즉 33년의 기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그러나 우리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일, 예수님의 아우들이 거듭나 구원받기 전까지 어머니 마리아가 겪었을 마음의 고통의 무게도 놓치면 안 되겠죠. 왜요? 그렇지, 구원 거듭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은 다 거듭나 구원받을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 라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위험해요. 잘못하면 신앙주의가 돼버려요. 생각하셔야죠. 마리아 경건한 어머니는 예수님의 아우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바로 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성경대로 아버지가 보내주신 대로 알도록 구원하여 주옵소서 탄식하며 기도하였을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이 구원받기까지 마음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청하였을 마리아의 마음을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일. 이렇듯 어렵게 보이고 안 될 것 같이 보였던 예수님의 아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특별히 다른 아우들의 이야기는 성경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아우 중 한 사람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기 교회의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죠. 특별히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아니 어찌 보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신서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서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의 아우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듭나는 은혜가 임한 것처럼 우리 가족에게도 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간청하는 마음이 솟구치면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어쩌러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예수님의 아우들에게 임하였던 거듭나는 은혜로 강복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죠.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아우들에게 부어주신 거듭나는 은혜로 우리 가족 모두에게도 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로부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